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제 키티사의 말씀이죠. 키티사라고 하는 것이 수요를 조사할 때에라고 하는 그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사가 제목입니다.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다, 그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키티사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나사는 이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들어 올려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머리는 곧 예수아이시죠. 예수아를 머리로 들어 올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간대에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도 그냥 성경을 보면 그 은혜와 또 그 악함의 온도차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악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실은 이 은혜가 많은 그 지점 가운데 또 예수와께서 머리로 들어 올려지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적들도 또 대적의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정한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숭배의 어떤 형상이 금송아지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경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 잘 그렇게 기르고 또 좋은 집을 갖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소박한 우리들의 꿈, 우리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금가루와 같은 그 꿈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의 어떤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조각조각 난 가루들이 있죠. 그 금송아지가 형상화되어서 내가 숭배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꼭 삼키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나의 모습입니다.
뭐 오늘 어디서 들었는데 그 인도에는 신이 너무 많은데 뭐 그 집집마다 다 신이 있고 뭐 여러 신이 그 신의 뭐 계급 따라서 이렇게 쭉 있지만은 최근에는 미국 비자를 잘 받게 해주는 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잘 받게 해주는 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원도 있고, 뭐 유명 배우나 뭐 운동선수를 의 신을 모신 뭐 그런 뭐 정말로 신전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경배의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잘못된 어떤 형상으로 부어 만들게 되면 진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의 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부어 만든 신을 숭배하는 것이 금송아지 숭배이고요. 이것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어떤 허상을 숭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머리로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막 고통스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를 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겠지만 혹여 그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 뭐 돈이나 특별히 이제 돈이 더 많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나 다른 신들을 끌어다가 나를 숭배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다니면서 형제가 형제를 또 자녀가 아비가 자녀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끔찍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그 레위인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32장 27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꼭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검. 그래서 가정을 불화하는 대로 빠지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내 안에서 그것들을 향한 어떤 연민의 감정 또 그것을 사랑과 숭배가 아주 뒤섞여 버린 어떤 그러한 그 신앙들을 내 안에서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는 레위인들의 예배와도 같이 우리의 예배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말 그대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인데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나에게 오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나를 숭배하게 하고 또한 나의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묘한 지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고, 실제로도 위하죠. 보호하고 또 붙들려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어떤 그 지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보기에 좋게 하는 것, 또 사람의 어떤 연민 가운데에 부응하는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와를 우리의 참된 구주로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나 자신이 좀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나는 뭐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를 좀 나의 가족들이 특히 나를 이제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내가 스스로가 또 나와 또 나의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지점이 굉장히 미묘한 어떤 다른 예배를 피어나게 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잘 감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어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지점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서 그런 싹들을 잘라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연민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살 길을 찾는 것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미신, 우상 숭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주 적절한 타협의 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 찾은 거고요.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런 자기의 생각을, 신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숭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빈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주님과 함께 잘 감찰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이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참 감사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내 안에서 막 드러나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나의 자신의 이 참된 모습과 직면하기가 이제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에게 내가 눈을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어떤 연예인 아이돌이든지, 아니면 남자들이 숭배하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부동산 신화라든지, 창업 신화라든지, 돈 많이 버는 신화라든지,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번 주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또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중재자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씨름하듯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계속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그 은총을,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주님의 어떤 동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실제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돌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다시 이제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27절의 본문에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앞전 알리야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말씀에 대해서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 십계명, 또 다른 모든 그러한 계명들, 또 토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언약의 두 돌판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겨 주실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 카타부라고 해서 완전히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확정이 되면 성경에서는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매체가 있죠. 뭐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종이도 별로 없었고요. 인쇄기는 뭐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의 서기관들 정도 외에는 일반인들이 무엇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록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확증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실 때에 카타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진리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확정된 언약의 말씀으로서 기록하라. 신명기 11장 20절에서도 너희는 이 말씀을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에 확정되었을 때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장과 서기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완전 죄악 가운데 정말 멸절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언약의 체결자로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변개되지 않고 완전히 정말로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이제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좀 전에는 은혜도 받았다가 또 오늘은 좀 힘들었다가 뭐 내일은 잊혔다가 뭐 이렇게 막 변개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신비에 또 삶의 이 돌판에 그것을 확증해서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정말 확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개함이 없는 그러한 참된 확정이 내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것이요, 그냥 이제 예전에 그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좀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10계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 뭐 명보극장, 뭐 피카디리, 뭐 이런 데서 이제 상영했던, 저도 영화 극장 가서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10계 재상영 하면 이제 뭐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가서 또 한 번씩 보고 오고 그랬는데, 10계명이 기록되는 이 두 돌판에 10계명 기록되는 게, 뭐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 10가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막 하늘에서 뭐 레이저 같은 게 막 쫙 나와가지고 돌이 막 패이고 막 타타타타닥 막 하면서 이게 막 말씀들이 이렇게 새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당시에는 뭐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이 막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었죠, 컴퓨터 그래픽이. 컴퓨터가 뭐 그렇게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막 빛이 나와가지고 돌을 막 깎아내는데, 그게 막 음악 소리와 함께 막 그렇게 굉장히 멋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영화 10계에서요. 지금 보면 아마 요즘 컴퓨터 그래픽에 길들여진 요즘 세대가 보면, 아, 참 유치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굉장했었는데, 그런데 아주 쉽게, 그게 뭐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10계명이 다 새겨지고,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아주 잘생긴 미국 남자 배우 모세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그 해와 같은 것이고요. 예수와께서 또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숫자이고요, 인내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빛을 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계명 다 새겨주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거기 있었고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40일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10초 만에, 뭐 10초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새겨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40년의 또 40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로서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확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확정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오늘은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나의 무력감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지워져 버리고 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40일을 혹은 40년을 400년을 그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차 마치 돌이 파내지는 것 같이 조금씩 그래도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이 좀 무언가 지체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맴도는 것 같고 그냥 이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광야 생활, 이거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냐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의 의미는 그냥 그 시간을 채우는 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확증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데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정말 완전히 가루와 같이 깨뜨려지고 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갖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요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근데 그 광채가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이 해와 같이 지금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두 돌판을 신약과 구약의 이 언약을 받아든 우리들은 더 빛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비추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완전하게 내 안에 새겨진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이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물들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굴이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얼굴을 보면 정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이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칭찬이었는데, 저한테 이 강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방에 들어오니까 방이 환하게 빛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빛나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젖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빛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빛이, 우리가 영광의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왜 이렇게 집이 어둡냐? 왜 이렇게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탄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민족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물론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 대한 언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큰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비추어지면, 정말로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나오면 정말 그 빛이
우리를 이렇게 환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빛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것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 얼굴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둡냐 얼굴이, 아니면 정말로 빛으로 물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함이 없고요.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어디서 대단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밝지 못하고 좀 어둠이 있으면, 물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수심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비춰지는 분들이 정말로 참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 33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건으로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얼굴을 가려놓은 것과 같은 그 휘장, 또 무언가 복음과 언약을 가려놓은 것과 같은 그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려놓은 것과 같은 어떤 임시적인 차양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드러나야 되고 벗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이 열문화 비유가 나오죠. 근데 어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이 땅에다 묻어놓은 게 아니라 수건에다가 쌓아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가려진 것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수건에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걸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 10달란트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우리의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어떤 수건들, 그게 연민의 수건이든 아니면 외면의 수건이든, 하여튼 그 빛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 빛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빛을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세게 비춰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걸 그래도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는 않겠으니 그냥 속에 간직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다라고 했을 때 만류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도 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가면 다 죽는데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이다. 제자들이 막 따라가니까 그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 이러면서 이제 도마가 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해서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빛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그걸 수건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시 재조명되고 또 우리가 다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무언가 어떤 두려움의 수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 수건을 벗겨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 빛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아죠. 예수아가 이 빛이신데, 이 광채이신데, 이 광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덮는다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에는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지혜는 여기서 수건이 벗겨지면, 이 토라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아주 자세한 빛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 얼굴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사자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의 복음의 광채, 주의 말씀의 광채가 우리에게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실체를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빛의 사자로서 들어올려짐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예수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빛이 너무 세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아나니아가 그를 이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를 보게 되고 다시 사명을 밝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건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광채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실체이고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의 빛을 나누어 주시기를, 그렇게 빛에 물드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통해서 그 들어 올려진 그 광채로 빛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자들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